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이들끼리 누가 옳으냐라는 다툼이 나고 누구의 말이 맞느냐라는 갈등이 생기면 서로 우기다가 해결이 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야, 우리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대화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릴 적에는 어른들은 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다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하나 좀 놀랬던 것은 아이들끼리 욕을 하고 아이들끼리 조롱하고 아이들끼리 비꼬고 그거는 아이들끼리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걸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른들 모임에 옆에 끼어 있게 됐는데 어른들이 욕을 하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고급스러운 욕을 하시고 어른들끼리 디스를 하는데 우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도 똑같구나 라는 걸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생각이 어렸을 때 가졌던 착각이었고 오해였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또는 성도님들 중에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목사인 줄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종교에 관해서나 신앙에 관해서나 성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물론 목사가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목사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역할이 기독교 대표자 또는 리더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책임자가 목사가 아니고 기독교의 내용을 만든 자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설교자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시대의 문제, 인종의 문제, 계층의 문제, 문화의 문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정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답은 누가 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답을 마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는 역사에서 문제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해답을 찾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비록 설교를 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이 내용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대답을 설교자가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대답을 설교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교가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만약 설교가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사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 결국 기독교의 기본, 결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해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통독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장수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투 장면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두 계층이 대조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대표요, 지도자요, 리더인 왕, 그리고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의 장관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전쟁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마다 쓸데없는 말이고 하는 행동마다 헛짓거리 뿐입니다. 반대로 전혀 대표나 지도자나 리더나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사회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적 요소로 지적당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를 배치하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모두 피해서 일체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 주었고,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아람의 군대가 아예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성 안에서 여인들이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으려는 처참한 상황을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성읍에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나 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정반대로 반대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기에 나병 환자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오죽하면 어차피 성 안에서도 굶주리는데 그 성 안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냉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실 텐데, 혹시 선지자도 엘리사도 조롱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도리어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의 대표고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작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냉대를 받았고, 엘리사의 경우도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당황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정도로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두 계층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아랫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결론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기독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죄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알아주는 것을 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선대해 주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죄의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 죄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뿐인데 그 중에 지혜로운 인간과 미련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과 무능력한 인간, 강한 인간과 약한 인간 중에 당연히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강한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얘기도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났거나 뭐 성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3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간.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인간.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이렇게 3부류가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예,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3부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너희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저와 친구들은 그 당시 수준이 엘리트가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간의 축에는 못 낄 것 같고, 그렇다고 대신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에 들지는 말자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비인격적, 무인격적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표현만 달라졌을 뿐 유사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독교에서조차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독교에서조차도 준비된 일꾼, 강한 일꾼,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신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도 성경의 통독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 특강을 시작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도원과 수양관과 교회들에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신앙 캠프가 시작될 텐데, 제발 세상과 동일한 내용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선포되는 일이 줄어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실제로는 지도층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은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특권층일 뿐입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은 그 지혜를 본인을 위해서만 쓸 것이고 그 능력을 본인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어떤 혜택도 베풀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나야 한다. 아니면 내가 부족하면 내 자식이라도 잘나야 한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 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계층으로 구분하지도 않으며 두 계층 중에 어느 계층이 유효하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유능하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유익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시대에도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 왕과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 4명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의 진영으로 가보지 않았더라면, 또 아람이 도망한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정탐꾼이 아람의 진영을 확인하였고, 왕과 백성에게 그 내용이 알려져서 백성들이 앞다투어 아람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노력하여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식량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소식 들으신 분 계십니까? 나병 환자들 덕분에 나라의 위기를 벗어난 그 왕이 나라의 공로를 세운 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포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들 덕분에 생명을 보존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의 기념비라도 세워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평생 동안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라도 보내주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 덕분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나병 환자들을 생명의 은인이 아닌 그냥 나병 환자로 취급하여 예전부터 자신들을 예전에 하던 것처럼 자신들로부터 격리했을 것입니다. 비록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어떤 조치를 했다면 겨우 왕이나 백성이 그 흔해 빠진 밀가루와 이제는 흔해 빠진 보리를 몇 대야 바구니에 담아주고 예전처럼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적도 없고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전혀 행적이 없고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는 언급도 없고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만약 나병이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반대로 나병이 고쳐졌다면 신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신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예를 들어도 재수없는 예를 들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왕의 조치나 하나님의 조치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에이씨, 차라리 열왕기하 7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갖다 훔쳐서 숨겨놓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하고 싹 가버리고 말 것이지, 굳이 뭐하러 쓸데없이 왕궁에 알리는 일을 했나,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보상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상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에는 나병 환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두 계층의 역할이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전쟁이 끝났으면 당연히 공과를 따지고 공과가 확인이 되면 상벌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조금 아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나라가 보상한 것도 없고 왕이 보상한 것도 없고 하나님도 어떠한 조치를 내리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왕이나 왕의 신하나 왕이 의지하던 장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의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왕의 사자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왕이 의지하는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확히 나옵니다. 왕의 장관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말 그대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백성들의 먹을 것이 아주 싼 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밝혀 죽었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가 있고 나쁜 일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언은 이 나쁜 일을 반드시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하는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는 이런 게 임할 거다. 너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임할 거니까 내가 미리 경고하고 내가 미리 알려주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그 결과를 당하지 마라. 제발 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했구나 쯧쯧쯧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단지 그냥 장래일을 점치는 거, 세상은 단지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거라고 일종의 저주를 선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요. 자, 왕의 장관은 참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자기 행동의 결과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전쟁이 끝난 후에 왕과 왕의 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과 왕의 사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호람 왕은 전쟁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대안책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행한 일이란 고작 백성들이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를 때 옷을 찢고 기껏해야 한다는 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소리친 것뿐입니다.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왕이 고작 그 정도 역할만 했다면 탄핵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정작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를 모두 도망가게 했을 때에도 백성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신뢰하지 않았고 도리어 아람 군대의 속임수 작전인 것처럼 오해하여 나병 환자들을 간첩으로 몰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떠한 문책이나 어떠한 탄핵도 없었고 당연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거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망발을 했던 그 왕의 신하가 전쟁 후에 파면이 된 것이 아니고 좌천이 된 것이 아니고 징계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왕과 한 통속이었으니 왕이 징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 그냥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후에 왕과 왕의 신하의 그 이후의 행적,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그 이후의 행적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왕과 왕의 사자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신변이나 상황에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잘한 일이 없으니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과 신하로서 지도자여 리더여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치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도 아무것도 전쟁 전과 전쟁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 실상을 파악했고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전달했습니다. 왕을 포함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네 사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상을 받은 거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이나 면류관 받은 것도 없고 병이 치유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병 환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결과상으로 보면 그냥 동일하다. 그게 같은가요? 그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왕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전쟁 전이나 전쟁 후가 하나도 안 달려도 왕은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왕의 직분과 왕의 권세와 왕의 위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전혀 유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손해본 게 없어서 좋을 거고 한쪽에서는 유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버린 것이라면 성경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 아주 안타까운 교훈, 그러나 죄인들의 현실에 딱 들어맞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죠.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상과 복을 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종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까? 성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렇게 되었을 게 뻔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전도서 한번 펴보시죠.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성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딱 이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고 봐라, 가난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어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일단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아니 그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지금 전도서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이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과연 전도서의 지적대로 죄인들의 옳은 말, 죄인들의 참된 말, 죄인들의 바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한 자의 말, 부유한 자들 말, 성공한 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은 상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그 천한 신분 때문에 그들의 행적조차도 멸시를 받았고 그들의 모든 수고조차도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죄인들은 성읍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멸시를 받고 천한 자의 공적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은 말, 참된 말, 바른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한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놓치는 거, 강한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들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좋은 말, 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강한 자만이 계속 강해지고 약한 자는 계속 약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결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을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나병 환자는 모든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백성들을 살려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천한 자의 지혜였고 천한 자의 수고였다고 멸시를 받아 잊혀져 버리고 하나 더 속 터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7장에 나병 환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7장 4절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 갔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 다음에 아주 명언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명언입니다. 죽이면 죽일 것이라.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다 이 명언에 익숙하십니다. 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많이 들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나병 환자가 했다고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죽이면 죽을 것이라 다 아세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했다고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서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찾으라 그러면 한참 걸리죠? 역대기 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 또 바사에게 패망하여 이제 바사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바사 시대에 아람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에 바사 왕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이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리고 명언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말한 불후의 명언,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표현이 거의 유사하게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요사이 문학계에서 어떤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한 문장을 표절했다고 아주 경을 치고 있고, 또 요새 학계에서도 교수님께서 옛날에 냈던 책을 표지만 갈아갖고 또 출판해가지고 그것도 표지갈이라는 그 명분으로 아주 표절로 난리를 치고 있고, 신학계에서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주석서를 썼는데 남의 책 갖다 표절했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표절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절의 역사가 꽤나 오래됐더라고요. 성경에도 표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표절이요. 나병 환자가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누가 딱 봐도 표절입니다. 표절이 몇 글자 이상이 같거나 몇 단어 이상, 몇 문장이 같으면 표절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요. 이거 완벽한 표절이요. 이건 구글 검색기에 넣어보지 않아도 그냥 표절이에요. 그러면 누가 표절을 했을까요? 대략적으로 나병 환자가 말을 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이니까 대략적으로 주전 85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말한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가 통치하던 시기이니까 대략 주전 4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략적으로만 따져도 나병 환자가 자그마치 400년 전에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죽을 것이라 또는 죽이면 죽이리라, 이 표현의 원조, 이 표현의 오리지널 누구냐? 당연히 나병 환자입니다. 표절 기준에 의하면 나중에 말한 에스더는 각주를 달든가 인용 부호를 첨부하든가, 아니 글이 아니고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었다라고 전거를 밝히든가, 그 정도는 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나병 환자도 말하고 에스더도 말한 그 동일한 명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에스더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인데 먼저 말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병 환자의 말을 먼저 읽을까요? 에스더 말을 먼저 읽을까요? 나병 환자의 말을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읽어오다 보면 나병 환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에스더 말은 못 읽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에스더까지 성경 읽기를 하려면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11개까지는 어떻게 왔다가 역대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한 10장 정도 나오면 거기서 다 성경 덮어버려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건 나병 환자가 말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일반적 상식을 다 깨고 나병 환자가 말한 줄은 전혀 모르고 모두 누가 말했다고 생각하느냐? 에스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동일한 명언을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 말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멋진 말을 왕후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더 나아가 그 직위, 즉 왕후를 선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에스더이고 자녀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스더라는 가수가 있기도 하고 TV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50년 이상 해오면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 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나병이라고 지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김나병, 최나병, 고나병, 광나병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죄인들은 그러더라 라고 했던 그 현실이 단순히 죄인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병 환자들은 삼중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놓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거. 두 번째, 그런 역할을 해놓고도 천한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멸시받고 잊혀져 버린 거. 세 번째, 자기가 말한 명언에 저작권도 잃어버린 거. 제가 오늘 나병 환자들의 최소한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이면 죽을 것이라 누가 말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에스더가 말한 건 잊어버리세요. 표절을 한 거는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전쟁 이후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죄의 관점에서 관찰을 해본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왕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를 하시거나 나병 환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조치가 공의롭지 못한 거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준을 따르거나 죄인들의 원리를 따라 일하시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준과 방법대로 일하시거나 보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상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면서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인이고 만약 행동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일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단지 자신들이 행한 그 알량한 일, 그 사소한 수고, 너무나 허접한 헌신만 기억하고 왜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왜? 인간의 행동보다 더 큰 은혜, 인간의 수고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놓고도 작은 보상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니, 공평하지 못하다느니 그런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천만다행인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기준에 따라 인간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셔서 죄인들의 세계관, 죄인들의 인식 구조, 죄인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참으로 허다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전개 방식과 그 사건의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지 나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왜 이래?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인식, 죄인의 사고방식, 죄인의 가치체계 그 전체를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동네 사람들 다 아들 낳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기껏해야 하나나 둘밖에 더 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노예로서 압제받던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굽에서는 뭐를 불평했느냐? 아유, 노동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불평을 했었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으므로 불평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노동을 줄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 계시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사건들의 결론은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과 7장에 전쟁 이야기가 2번, 상하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 얘기가 5번이 등장하지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인재를 기르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양하게 등장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결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면 홍해 앞에서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다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 이번에는 뭐냐? 홍해구나. 그럼 이번에는 뭐가 등장할까? 하나님의 버라이어티한 물쇼가 등장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면 광야에서 기대를 하겠죠. 와, 우리가 먹을 게 떨어졌네. 이번에는 지난번은 바다에서 물쇼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스카이쇼가 벌어지려나 보다.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면 여호수아서의 전투 이야기와 사사기의 전투 이야기에서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활약을 보게 될 것을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행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흥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열왕기하에서도 왕과 신하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거듭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요번에 전쟁에서도 자기 옷을 찢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이번 전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배운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전쟁과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다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야기, 결혼 이야기,
가족이 깨지는 이야기, 기근 이야기, 질병 이야기, 별별 얘기가 다 등장하죠. 왜?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처한 그것을 단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켜보시며 그 인간을 돕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고야만은 신실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전쟁이 끝난 후에 왕의 신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7장에서 왕으로서 무책임과 무능함에 대해 어떠한 책망이나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왕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왕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불평하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단지 왕이라는 직분을 잃지 않은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천만다행이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패턴을 반복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죄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여호람 왕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오므리 다음에 아합인데 그 아합 왕 때부터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네 가족이 멸절을 당하고 너희 왕조가 패망하고 네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제발 하나님을 배워라. 제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라 라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계속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반역에 의하여 왕이 죽어나가고 한날에 아들 70명이 죽어나가고 그 왕조가 멸절되는 그 사태를 오늘 7장 했으니까 불과 한 두어 주 후에 열왕기하 9장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유, 왕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대. 하나님도 왕은 봐주시나 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내리고 즉각적으로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 삶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니 그에게 임할 죄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어쩌면 즉각적인 징계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왕이나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억울하십니까? 그러려면 나병 환자처럼 대접받으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어느 누가 수고를 하겠느냐라고 따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물론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나병 환자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애초에 아람에 항복하러 갈 때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죽을 것으로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람 군대를 물러나게 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삶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과 원리를 배워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즉 불평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닌 찬송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상황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도 하고 극복하게도 하고 치유받게도 하고 회복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구나 라고 알아야 내 삶에 평화와 안식과 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 단지 능력이 아니라, 단지 권세가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기준, 원리, 가치, 마음, 방법,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표현과 기독교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만, 지난주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나만 비교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그렇게 했죠. 인간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예, 그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먹자. 즐거워하는 마음을 먹자. 기쁘다고 생각하자. 고맙다고 생각하자.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그 마음을 먹으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할게요. 자, 여기 물이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남의 물은 반이나 있고 내 물은 반밖에 없습니다. 또 물이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반이나 있고요, 목마를 때는 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감사한 마음을 먹자, 기뻐하는 마음을 먹자, 행복한 마음을 먹자, 이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저기요, 아멘 해주셔야 끝이 나거든요. 이제 끝날 때 됐잖아요. 레퍼토리 아시잖아요. 세상은 그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을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어. 기쁜 마음이 들어. 어떤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 온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대? 대단하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어느 날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절제와 충성이 들더라.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